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불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 13장에 그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당시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이 형태가 이 신명기에서 기록했던 내용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3장의 내용에 또 그 앞에 1절서부터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13절과 14절에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망라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간음을 하고 14절에 또 악한 자들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사특한 자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악함을 온 땅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도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신전회에 참여하지 못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었다고 오늘 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로 오늘 3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의 백성들은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시대가 평안할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대비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는 기원전 BC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거짓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쳐서 파괴하는 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른 말을 하는 자, 진리를 가르치는 자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는 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가도 무관하지가 않은데 비진리가 진리보다 판을 치며 각종 이단 사상이 사람들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참된 성도는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 하나님이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이 가까웠다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공간적이고 물질적으로 가깝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카로브라는 단어 가까운 데는 시간적인 의미로 또는 순간적인 관계 또는 감정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가까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에게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유한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어떤 사실을 고해야만 신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들마다 관장하는 영역이 있어서 바다, 하늘, 땅과 산, 언덕, 농토 다 그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신들의 영역을 벗어나면 신들이 그들을 모른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의 관념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분으로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이 성전에 들어가 고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긴 하지만 숨어서 하는 일, 어두운 데서 하는 일은 또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밖에서 또 어두운 곳에서 비밀리에 행한다면 하나님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경건을 뽐내지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그 예배의 자리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먼 곳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의 이 거짓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불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은혜를 얻지만 끝까지 자신의 삶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불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먼 데에 있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천지에 충만하셔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민족의 신이나 자신이 거하는 조그만 성읍의 신 정도로 만들고 지극히 좁은 신앙생활에 만족하였던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두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처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며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은밀한 데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깨달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의 거짓된 삶은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며 더 이상의 객관적인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이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의도를 숨기고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말씀에 불러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선지자들의 말,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포하는 자, 부름받은 자, 임명된 자. 결국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타락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 이 사회는 더욱더 타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정말 중보기도 하고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말이 참된 예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이 반복해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선지자들이나 그의 종들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었습니다. 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성경 내의 꿈이 계시의 통로로 사용된 빈도는 매우 적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유대의 예언자들은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꿈이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계시 방법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0장 2절에도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언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꿈을 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꿈에 대해서 26절에 그 마음에 간교한 것, 또 27절에 그 생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간교한 생각을 쫓아서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예언들을 꾸며내곤 하였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인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거짓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꿈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계시를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구별을 잘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 우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신들의 마음에 섬기는 바알을 하나님 앞에 숨겼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 숨은 것은 결국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재물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마음속에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그 재물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로 빚은 예언은 알곡이 아니라 28절에 겨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알곡이라는 것은 먹고 소화시키면 능력이 되는 말씀의 양식이지만 겨라는 것은 마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자기의 허탄한 꿈을 가지고 그것을 객관화하여 계시로 둔갑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과거 패역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로 인해서 잊어버린 것 같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개탄하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인격체나 혹은 특정한 존재를 부르는 호칭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속성, 본질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결국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그분의 행사 등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경험적,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힐 때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자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과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은혜로우심과 언의하심 등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이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아주 먼, 불순하고 완악하고 무기력하고 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는 바알, 풍요의 신, 물질과 우상의 신이 가득해서 현세의 물질과 번영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가르침에 속아서 그들의 삶이 죄악을 저지르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패악한 삶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가슴에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자비로우심, 능하심, 의로우심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자비가 풍성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불과 꼭 방망이 같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죄인들을 돌아오게 회복시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의 뜻도 있지만은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정화의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아무리 단단한 금속일지라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용광로에 넣으면 순수한 금속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불과 같다는 말씀은 아무리 더러운 죄로 오염된 자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는 것은 인간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한번 사로잡힌 인간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서 그 어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도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할 때 산산이 부서져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음란했던 그런 성적인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숨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정화하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들, 그릇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더 온전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혼탁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역할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